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에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너희는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에 너희의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신 것처럼 또 기도에서 들으신 것처럼 오늘은 사랑하는 길강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출산을 하고 제가 지금 초보 아빠 적응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밤낮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허덕이고 있는 저를 위해 구원투수처럼 우리 목사님께서 함께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우리 시간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오 목사님 아기 이름이 하늘이라면서요? 맞아요? 대단히 큰 복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오 하늘, 참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게 뭔가 쉽게 얘기하면 잘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오 목사님께서 사실 지난주 설교 때 그걸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설교 순종, 무엇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복을 받는다. 우리 겨자씨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는 이 하늘의 큰 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를 제가 오늘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세워져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2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예배가 드려지는 곳, 예배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읽어온 이 출애굽기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 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의 그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 바로에게 나의 백성을 보내어서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나를 예배하게 하라. 바로 이 말씀이 이제 19장에 오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첫 공식적인 어떤 만남,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이 산 위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그 징표가 될 것이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19장에 오게 되면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어떤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8장까지의 앞부분에는 출애굽 사건 그 자체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율법, 특별히 20장부터는 이제 이 율법과 계명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민수기 9장까지 이렇게 이어져요. 큰 레위기를 거쳐서. 이게 좀 딱딱하죠. 그래서 우리 오 목사님께서 이번에 만드신 저기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옛날에 그 시내산 율법에 대해 그 계명이 이게 50몇 장이 되는 큰 분량인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스킵을 해나가면서 편집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민수기로 뛰어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게 사실 이 중요한 그 중간 부분에 율법이 나오는데 이 율법의 첫머리에 나오는 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이죠.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열째까지는 이렇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 그런데요, 우리가 이 율법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이 율법에 있어서 상당 부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예배에 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성막을 건립하고 또 제사와 제사장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절기에 대해서 이게 다 사실은 예배와 관련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 오늘 22절에서 26절도 예배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뒤에 나오는 21장에서 23장까지의 언약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 단락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전환점이고 머리 역할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나와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에서는 우상숭배에 관한 어떤 법이고 24절에서 26절까지 뒷부분에는 제단에 관한 그런 법입니다. 먼저 이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사실은 십계명의 첫 번째 두 개의 계명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너희는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신상을 만들지 못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 첫 번째 계명이지요. 이 첫 번째 계명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안 된다. 절대적인 어떤 독점적인 충성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나오는 너희는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신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물체로도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특별히 두 번째 계명에서 요 앞에 두 번째 계명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뭐 하지 말라, 이게 여기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만들지 말고 신상을, 두 번째로는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세 번째로는 섬기지 말아라.
특별히 여기에서 예배와 관련된 그 예배를 표현하는 두 개의 동사가 여기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절하지 말아라. 이 절한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히스타하와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이 절한다는 것은 엎드린다,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은요, 이 낮은 계급의 사람이 자기보다 그 높은 사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높은 사람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엎드린다고 하는 표현은 두려움과 복종의 자세를 의미하지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대한 왕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경의를 표시하고 그분 앞에 그 어떤 그분을 높이고 존경하고 이 무릎을 꿇는 거, 이게 바로 예배지요. 네.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했을 때 이 섬긴다고 하는 말도 예배를 말할 때 이게 자주 나오는 말이 이 섬기다, 히브리 말로는 아바드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건 사실은 노동하다, 일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노예들이나 종들이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그것을 시중을 들면서 어떤 높은 사람의 옆에 보게 되면 시중을 드는 사람이 있죠. 일을 시키면은 가서 이렇게 그 종.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꼭 그 나쁜 의미가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섬길 수도 있는 게 참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섬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바드, 아보다 하는 그 섬긴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섬기는 것에서 시작을 하죠. 강제 노동을 하는 것에 이 1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배하는, 성막을 건립하고.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이 가장 근본적인 충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에게 충성을 바치느냐. 이 구약의 신앙은 유일신 신앙입니다. 그 주변의 그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은 이게 다신론,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신들이 많습니다. 가면 신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보면은 정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은 무슨 뭐 바다의 신, 무슨 신, 사랑의 신, 무슨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 지역을 지배하는 지역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동네에서 살 때에는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는 또 그 동네에 신이 있는데, 그럼 그 신도 섬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둘 다 섬겨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길 수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 외에는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여기 나중에 2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이 참 생소하죠. 우리 하나님 굉장히 질투하십니다. 이 질투라는 말은 결혼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나오는 말이에요. 한 남자에게 한 여자에게 한 남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적인 충성은 딴 데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냥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충성하고 저희 집사람 30년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충성의 대상은 하나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 우리 오 목사님이 지금 오늘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잘 집어가도록 편집을 해주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금송아지를 이렇게 숭배하는 게 나와. 이게 문제가 뭡니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위배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어요. 지금 이 계명은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짬뽕을 해가지고 하나님도 믿고, 그렇지만 내가 섬기는 그런 신이 또 있어요. 급할 때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는 뭐 돈을 섬겨야 되고 어떤 사람을 섬겨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 우리의 충성을 받으실 분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게 이 말씀이 앞으로도 계속 구약 성경과 성경 전체에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광야에서 금식하는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뭐 이 돌을 돌 가지고 빵을 만들어 봐라. 그 시험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걸 신명기 6장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 오늘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정말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이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마음과 혼과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는가? 이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자, 이 구약 시대에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가지 방법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면 지금 시간을 꼭 이렇게 보는데 제 설교의 문제는 항상 길고 강하고 호들갑스럽게 이렇게 가다가 좀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꾸 제가 옆으로 세지 않도록 오래간만에 이렇게 올라오는. 자,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구약에서는 한 가지 방법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24절에 오늘 본문의 24절입니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면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제단을 쌓는 목적은 거기에다가 제물을 바치거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두 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와 화목제. 물론 나중에 이제 가면은 뭐 이 5대 제사라고 해서 다른 제사도 있지만 이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완전히 태우는 제사, 이게 어떤 헌신의 의미가 있지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제물을 바쳤지만 그 제물의 일부를 예배자가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과의 어떤 친교를 상징합니다. 그 밖에도 구약에 나오는 여러 제사들은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치는 어떤 예물, 선물의 의미도 있고, 나중에는 속죄제와 속건제처럼 죄를 어떤 속죄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제단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 흙으로 쌓은 제단이 있고 돌로 쌓은 제단이 있어요. 너희가 제물을 바칠 때 흙으로 제단을 쌓아라. 나중에 필요하면 돌로 쌓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가면은요, 이 레위기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 제단, 제물을 바치는 이것이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해집니다.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흙으로 제단을 쌓을 수 있다. 초기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흙이나 어떤 돌로 제단을 쌓게 되면은 비교적 자유롭게 이 제단을 쌓을 수 있죠.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뭐 뒤에 보면은 그걸 돌로 할 때에는 정을 사용하지 말아라. 또 층계를 놓지 말아라. 뭐 이런 설명이 나와요. 이런 건 뭐 다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설명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도 이 제단을 만들고 올라갈 때 이 제사장들이 알몸으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어쨌든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하는 또 한 가지의 일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4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해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요거요,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모든 장소로 가서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옛날 개역개정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서 복을 줄 것이다. 제단을 쌓고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곳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이 족장들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창세기 1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주님께 바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나중에 이삭도 그렇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이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기억이라는 말의 반대가 망각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망각입니다.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가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잊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어요. 그리고 막 불평을 쏟아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끌어냈느냐, 뭘 먹고 살라는 얘기냐, 다 잊어버렸어요. 방금 전에,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였던 그 놀라운 일들, 그 기적들을 망각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이 성경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큰 구원은 출애굽 구원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은 건져낸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가 가장 위대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그 구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과거를 현재로 살아 생생하게 재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면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복을 주시겠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복이라고 하는 것, 저는 복이 어떤 복을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이 복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만한 생명.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생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배가 서면 인생이 산다. 제가 이 제목을 만들려고 참 애를 썼어요. 이거 제목을 좀 바꿔야 되나? 오늘 제 설교가 좀 길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면은 그냥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배가 서면 인생이 산다. 믿습니까? 야, 내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또 이게 뻥치면서 괜히 설교하는 것 아닌가?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정말 예배가 서면 인생이 사나?
여러분, 인생이 산다 표현도 좀 이상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삶이고 생명도 사는 건데 이게 모순되는 말인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숨을 쉰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인생도 있습니다. 죽은 생명도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될 그곳에 죽음의 기운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구원과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는 대신에 죽음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요.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모든 것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굉장히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이집트하고 출애굽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냐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냐? 이집트는요, 바로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바로가 왕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입니다. 바로의 뜻대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누가 왕이고 누구 편에 서야 되는지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헤매다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삶의 초점이 회복이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회복이 되고 무질서했던 것들이 다시 질서가 회복이 되고 나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이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책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무슨 종말에 대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치열한 싸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 인간이 무엇을 따르고 누구를 숭배하는지를 보여주는 예배를 가운데 놓고 벌어지는 싸움인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두 인간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큰 용과 짐승을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 자들. 끔찍한 심판이 나타나고, 한쪽에서는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짐승을 거부하지를 못하고 그 우상을 막 갖가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황제 숭배, 어떤 국가의 권력.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박해를 받고 환난과 투옥과 순교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막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이 권력자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되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돈 앞에, 권력 앞에 내가 핍박을 받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회복시키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요한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예배입니다. 이 책을 열자마자 요한이 그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주님의 날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환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백성들 중에서 자기 백성을 사시고 이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인 것처럼 이 신약 성경에서도 여기 보면은 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그런 예배가 있어요.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에 싸웁니다. 맨 마지막에 가면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요한이 천사 앞에 이렇게 경배하면서 절을 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엎드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구원하신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시, 이게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다가 예배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서야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세우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단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특별한 시간. 아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20장 8절에 보면은 네 번째 계명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어떤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걸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23장, 출애굽기 23장에도 보면 안식일 날뿐만 아니라 1년에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또 지키기도 하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런 절기를 지키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안식일, 여러분들이 이번 주 말씀에도 보니까 나중에 31장에 이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율법의 앞부분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여러 번 강조가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의 이게 의미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샤바트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이 샤바트라고 하는 말에 원래 이 말은 샤바트, 똑같은 말이니까 이 동사의 뜻은 멈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스탑. 거기서 모든 걸 멈추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해 떨어지는 시간이 되게 되면 하던 모든 것을 다 거기서 딱 멈춥니다. 자, 무엇을 멈춰야 됩니까?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걸 좀 몇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일을 그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만 아니라 짐승이나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느 곳에 우리가 살든지 누구든지 일을 그치는 날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이 중요합니다. 일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실패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일하는 노예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가 그러잖아요. 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모세가 우리를 내보내서 예배하라 하니까 바로가 첫 마디가 뭡니까?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 할 일이나 해라.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일하는 기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생산과 성취를 그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문화는 한 사람의 가치를 생산성이나 그가 성취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을 마친 다음에
아직도 내가 충분하게 많이 성취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 마음이 좌절을 해요. 그래서 쫓기는 생활을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생산을 위한 노력의 수레바퀴를 멈추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일이라는 게, 안식일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일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에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긴장을 멈춥니다. 이거 잘 안 되죠. 스트레스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우리의 일에 대한 어떤 염려로부터 해방을 시켜줍니다. 안식일 날에 우리는 소유하기를 그칩니다. 사고 팔고 돈벌이하고 이걸 멈추는 거예요.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우리는 탐욕에 물들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져야 되는데 땡 하기 전에. 안식일 날에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칩니다. 안식일은 노력을 그치는 날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강해지려고 애를 쓰거나 안전해지려고 몸부림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그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거나 내가 내 미래를 창조해 나가거나 이걸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다 해방되는 거예요.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쉴 때 우리의 일이 그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에는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아무것도 못해요. 마치 저녁에 잠자리에서 우리가 잠을 자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할 일이 있어서 예배를 올까, 이 일을 할까. 저녁에 잠을 자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잠을 못 자고 끙끙대고 있었던 것도 하룻밤 딱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그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의 두 번째 그친다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라고 하면 이 안식일의 적극적인 그 두 번째 의미는 쉬는 것입니다. 20장 11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쉬셨어요. 이 쉰다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누아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서 그 명사형으로 하면 메누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메누하.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일을 멈추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메누카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 메누카가 뭐냐면은 어떤 충만한 휴식, 어떤 고요, 평화 이런 것입니다. 다툼이나 싸움이 없고 두려움과 혼란이 없는 그런 상태. 메누하. 쉰다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여기서 이 쉴 만한 물가가 메누하의 물가에 쉼의 물가라.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삶은 쉼이 없어요. 퇴근을 한 다음에도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쉼이 되지가 않아요. 긴장과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해요. 영적인 쉼도 필요하고 우리의 육체도 필요하고 영적인 어떤 쉼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몸도 쉬어야 되고 좀 지적으로 머리도 좀 쉬어야 돼요. 이게 뇌가 이게 돌아가는 것이 좀 끊어져야 됩니다. 관계적인 어떤 사회적인 그런 쉼도 필요합니다.
이게 쉬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족하고 함께 있으면은 자꾸 누구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피곤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는데 우리 아들이 뭐 자기한테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8시까지만 대답을 하겠대요. 그 8시가 딱 되니까 내가 물어볼까 한 가지가 있나? 아빠, 저 퇴근합니다. 여러분, 관계도 쉬어야 돼요. 아니, 어제 저녁에 오다가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요새 AI 시대가 돼가지고 뭐 그런 게 있다네. 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죽은 아들을 AI로 불러내가지고 대화를 한대요.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니, 죽었으면 좀 쉬어야지. 죽은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쉬지 않고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게,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참 이게 슬프게도 오늘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분주하고 쉬지를 못해요. 교인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쉼과 우리가 이런 충전이 없이 그냥 밀어붙이고 막 바쁘게 돌아가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뭐 대단히 영웅적으로 보이겠지만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쉬지 못하고 하게 되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내과 의사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 발견한 한 가지는, 내가 고된 일로 피곤할 때 환자를 보게 되면 여러 검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진이 빠져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찝어내지를 못하고 계속 이것도 검사해보고 저것도 검사해보고, 그래서 자기가 놓치고 있는 것을 찾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나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피곤하면은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이렇게 찝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고 계속 검사만 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저도 피곤한 때 설교 준비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엉뚱한 것만 붙들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차라리 한숨 푹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하게 되면 포인트를 딱 집어냅니다. 제가 이렇게 은퇴를 하고 이제 8개월이 되는데 참 쉬니까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이 요새 뭐 하고 지내세요? 쉽니다. 아이고, 뭐 하셔야 될 텐데. 이번 주에 대전에 내려갔더니 어머니가 저 식사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 목사 이제 또 때가 되게 되면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가 나는 일하다 지쳐가지고 좀 쉬고 있는데, 근데 참 은퇴하고 가장 좋은 것이 안식의 자리로 내가 온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주일날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말부터 쫓기기 시작하고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남들을 분주함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돕는 것이 목회자인데, 나는 이 주일날 되게 되면 안식이 없어요. 물론 이제 월요일날 좀 쉬기는 하지만, 나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못했습니다. 네, 주일날이 되니까 이제 좀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아무런 부담 없이 회중석에 앉아서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매일 아침에 가능하면 교회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퍼지기 쉽잖아요. 뭐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고. 주말이 되게 되면 더 그렇습니다. 주말에는 뭔가 해야 될 일 때문에 내가 늘 긴장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주말 되게 되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마지막에 뭐 금요일날 저녁부터, 옛날에 어떤 분은 보니까 5교회 교인 가운데 비디오를 갖다가 쫙 빌려온대.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주말을 그렇게 보내다가 주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에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 굉장히 피곤하죠. 주일날 아침에 딱 됐는데 예배는 오지만 몽롱한 상태. 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그래서 특히 주일날 아침에는 저 혼자 새벽 기도도 없으니까 아침에 한 5시나 6시에 혼자 일어나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통에다가 물을 가득 받아놓고 거기서 딱
핸드폰 들고 성경을 보면서 혼자 거기서 1시간 있다, 2시간 있다. 우리 집사람은 내가 거기서 뭐하다 빠져 죽었나 생각을 집중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초점이 잡히고 뭔가 내 속에서 좀 질서가 잡히고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제가 예배를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 나왔다고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가나안 땅 바로 가게 되면은 그 우상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질의 신, 권력의 신, 욕망의 신, 제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혼돈과 무질서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삶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구별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안식일이 어떤 날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셜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안식일의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주제가 계속 나타나는데 우리의 문명이 살아남으려면 안식일이 필요하다. 물질에 예속되지 않고 살려면 내적인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서 씩씩하게 우리가 끊임없이 은밀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지배와 이 물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서 우리가 살아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수도원에서 제가 수도원 가보면은요, 성무일도라고 그래서 하루에 7번 쭉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시간을 갖지. 무슬림들 우리보다 낫잖아요. 이 사람들 하루에 5번씩 어디 가든지 딱 정해놓고 자기들의 신을 찾습니다. 이게 삶의 리듬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란스럽다가도 늘 어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서 받은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영은 시들어 있고 우리의 영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은 무시되고 버려지고 잊혀진 채 홀로 지냅니다. 긴장 속에서 일을 하고 걱정거리에 사로잡히고 근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를 못해요. 제가 코로나 3년을 지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코로나는 지나갔지만 그 결과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공예배가 한국교회가 늘 우리는 예배하는, 자주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지나갔지만 옛날 같지 않아요. 예전처럼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제 편한 방식으로 갔어요. 교회 나와서 직접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집니다. 예배가 서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매일 매 순간 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혼자는 잘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 자, 오늘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배가 서야 인생이 산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노예처럼 살아오던 저희들, 우리는 일의 노예가 아니고 성공의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이 치열한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